지금부터 3월 20일 주일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김태근 목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기나긴 어둠 속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주님께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무런 준비 없이 내가 예배를 지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와 우리의 일상을 지킴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하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허락하신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일상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누릴 수 있도록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도 자가격리자가 되어 고통받는 삶을 위로하시고 몸과 마음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확진자들도 속히 회복해 하시고 그 가족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으로 그들을 속단하며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위로와 사랑이 넘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구진들 그리고 애쓰는 공무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혐오와 차별, 분노가 그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사랑하며 격려하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비롯한 신앙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모두에게 끝이 보이지 않는 동굴이 되지 않게 하시고 빛 대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통과하는 터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을러지지 않도록 스스로 자신을 겸비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 43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435장 찬송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다 같이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겸손히 엎드립니다.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1. 전능하심을 나타내사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소서. 전능하셔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막연함과 절망감이 저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야기된 피로감과 우울감이 이제는 거대한 폭풍이 되어 온 나라와 전 세계를 요동케 합니다.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속히 일어나 해결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불어닥친 바람과 요동치는 바다를 꾸짖으사 잠잠케 하옵소서.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라고 기도했던 여호사밧의 심정으로 간과하오니 주님의 능하신 팔로 저희를 건져 주옵소서. 2. 우리의 필요를 돌보시고 생계를 책임져 주옵소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이전의 경제 위기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저희를 덮쳤습니다. 주여, 주님은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에서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말씀하시며 우리의 염려를 잠재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풍족하게 먹이시지 않았습니까?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신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일용할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막막함으로 무너진 우리의 심령도 위로하시고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을 결단코 외면하지 않는 분임을 확신케 하옵소서. 3. 위기의 때임을 잊지 않고 깨어 예배하게 하소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잠깐이 될 줄 알았던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면서 어느덧 예배자의 마음가짐이 흐트러지고 있는 저희를 발견합니다. 온전히 준비되지 못하고 우리가 편한 방법과 시간에 적당히 예배하는 나태함이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립니다. 마음을 다른 곳에 두거나 몸으로 다른 것을 하며 예배 영상을 켜둔 것에 만족하는 일도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을 향한 예배를 가볍게 생각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어려움 속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훈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뜻을 잊지 않고 더욱 뜨겁고 참되게 예배하게 하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통해 주시는 지혜로 깨어있게 하셔서 거짓 뉴스와 허위 정보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를 지나 쉴만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군대의 자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 아침 말씀 묵상을 하다가 감동적인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교회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집사님은 사업을 하시다가 그 사업이 부도가 나서 정리를 하고 가평에서 모기버섯 농사를 지으십니다. 가평은 6월까지도 지대가 높은 곳은 춥기 때문에 그 일교차가 커서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서 영양분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온전히 버섯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가평에서 재배되는 모기버섯이 굉장히 좋고 맛도 뛰어나다고 그럽니다. 그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 집사님은 결혼 전까지는 아주 마냥 따뜻한 인생이었답니다. 근데 결혼 후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추운 밤이 오면서 그 집사님 속에 영양분이 이렇게 비축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첫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남편의 외도로 큐티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딸의 강박증으로 인해서 서울의 어느 교회로 나가게 되었고 사업의 부도로 목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건들을 거치면서 그 집사님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길로 흘러나가지 않고 온전히 그 집사님 속에 고스란히 쌓여서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영양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가 가진 영양분으로 다른 사람들까지 먹이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추운 밤은 반드시 와야 하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추울수록 최상품 인생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죠. 이 사태가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답답함과 막막함 속에서 하루하루 긴장과 움츠림 가운데 살아오는 판을 걷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끝이 나겠죠. 언젠가는 끝이 나겠지만 끝이 보이지 않기에 더욱더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두운 밤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밤은 분명히 지나갈 것이고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반드시 새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더 성숙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힘든 때이죠. 모두가 다 힘든 때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슬기롭게 헤쳐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달 전쯤에 마가복음 강해를 끝내고 한 3주 정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힘과 용기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역사의 거의 대부분을 다루는 책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신광야에서 첫 만나를 경험하고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을 하죠. 거기서 약 한 1년 정도를 머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성막을 세우고 율법 수역까지 모두 다 마칩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게 되는데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가나안을 목전에 둔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이 출애굽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가는 이야기가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나안에 도착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민수기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그 여정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모세 오경 가운데 네 번째 책인 민수기는 그러한 점에서 중요한 책입니다. 자, 이 민수기에는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두 갈래 길입니다. 두 갈래 길.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거역입니다. 자, 민수기 16장에서 19장을 제외하고는 가나안에 곧 들어가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길과 이스라엘 자신의 판단을 따르는 길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는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판단과 그리고 뜻을 따를 때는 실패와 좌절과 죽음이 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중요한 주제가 바로 두 갈래길입니다. 순종이냐 거역이냐. 그 순종이냐 거역이냐에 따라서 그들의 길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의 구조가 있는데 1장에서 10장은 광야 1세대인 출애굽 세대가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표현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이런 문구, 그리고 혹은 그와 유사한 문구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이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순종하면서 출발해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만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가나안 입성도 곧 이루어질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을 들게 합니다. 그러나 11장에 가면 10장까지의 이스라엘 백성과는 완전히 다른 그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판단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그 정탐꾼 사건 이야기에서 자신의 판단을 내세우는 일이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그 11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11장부터 25장까지 계속해서 민수기의 중요 주제인 두 갈래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거역이라는 두 길 사이의 갈등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26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는 다시 첫 단원, 즉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과 비슷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혹은 그와 유사한 문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장부터가 출애굽 1세대의 이야기라면 26장부터는 출애굽 2세대의 이야기입니다. 자, 1세대가 시내산을 떠날 때 보면 순종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히 순종적인 모습.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그들이 그 시내산을 떠나갈 때 굉장히 순종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2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그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순종적인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시내산을 떠날 때의 모습. 민수기는 광야 2세대가 그 순종적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제1세대처럼 똑같이 실패할 것인가, 이런 순종과 거역 사이에 두 갈래 길을 물음표로 열어놓은 채 민수기는 끝이 납니다. 자, 오늘 본문인 1장은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군대 계수 이야기입니다. 자, 시내산에서 언약과 율법, 그리고 제사제도, 성막의 건선들과 관련된 일을 다 마친 이스라엘은 드디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러 갈 준비를 합니다. 자, 가나안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막강한 힘을 가진 7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군대가 필요하죠. 그리고 그 준비의 핵심 중 하나가 당연히 하나님의 군대를 파악하고 진영을 배치하고 행군 순서 등을 정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다음 해 제2월 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을 나온 이후에 그 다음에 2월 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14개월이 되던 해입니다. 회막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을 각 지파별로 조사할 것을 지시하고 있죠.
오늘 보면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준이 나옵니다. 첫째가 뭐냐?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진영별로 계수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서 16절을 보면 매 지파마다 한 사람씩 우두머리, 즉 족장을 지명하여 군대 계수에 협조하게 합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준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간 부분에 보면 조상의 가문에 따라 라고 말씀합니다. 조상의 가문에 따라. 이 조상의 가문이라는 말은 아버지의 집안이라는 뜻입니다. 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는 명령대로 계수를 하는데 그 5절부터 15절까지를 보십시오. 똑같은 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누구의 아들 아무개라고 되어 있어요. 5절에 보면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 6절에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 7절에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 이렇게 쭉 동일한 패턴으로 계속 5절부터 15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즉 아버지의 이름 다음에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자식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군대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편성에서 군대 계수를 하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편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그 아버지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누구냐? 앞장서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온전한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자녀는 그것을 보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지파에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모세와 아론을 도와서 이스라엘 인구조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 우두머리라는 말은 각 지파의 최고의 권위자라는 의미입니다. 각 지파의 우두머리를 세우는데, 족장을 세우는데 누구를 보고 세우느냐? 아버지를 보고 세웠다는 겁니다. 아버지. 성경에는요 불신자의 족보, 망할 자의 족보도 있습니다. 반면에 생명의 족보도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에서의 족보가 있는 반면에 이삭과 야곱의 족보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편성의 원칙은 뭐냐? 생명의 라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라이프 라인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교회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영적 스피릿이 필요함을 여러분 기억하실 바랍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특성, 즉 부모의 특성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나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내 스승, 내 목자, 내 영적 아버지는 누구인가? 내 자녀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내가 영향력을 주고 있는 사람, 지금 돌보고 있는 영적 자녀는 누구인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고린도전서 10장 2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세에게 속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속하였다고 말합니까? 모세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자, 그에게 속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구름 아래에 있게 되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즉 그들이 광야 40년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지나가는데 모세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군인은 부대에 속해 있어야 돼요.
성도는 교회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직분자는요, 그 교회에 뼈를 묻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바꿀 수 있습니까? 아버지는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교회의 그늘 아래 가정도 사업체도 속해 있는 거예요. 군대를 편성하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편성하는데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아버지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스승이 되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가 되십시오. 아버지가 되세요. 여기 아버지라는 말을 굳이 설명을 하면 닮다, 본받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자녀들로 아버지를 닮게 하십시오. 즉 부모입니다. 아버지라면 부모를 닮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본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십시오. 어떤 아버지입니까? 여호와 신앙을 소유한 아버지, 영적인 영향력을 주는 아버지입니다. 아멘. 그 아버지입니다. 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 두 번째입니다. 3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로는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라고 말씀합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 두 번째가 무엇이냐? 20세 이상 된 자입니다. 자, 이 20세 이상 된 자라는 말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민수기의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정복전쟁을 염두에 두었다는 사실이에요. 즉 처음부터 40년의 기간으로 계획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 남단의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일길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지금 인구조사를 할 당시에는 이스라엘 그렇게 오랫동안 광야에 머물게 되리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정복전쟁을 펼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면서 정복전쟁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인구조사, 하나님의 군대를 편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광야 여정이 길어지게 되죠. 무슨 사건 때문입니까?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정탐꾼 사건 때문에 광야 여정이 길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전쟁에 참가할 수 있는 나이인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완전히 죽어서 사라질 때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광야에 붙들어 놓으셨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들은 40년을 계획하지 않았어요. 금방 들어갈 줄 알고 정복전쟁을 염두에 두고 군대 편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 두 번째, 20세 이상이라는데 20세 이상이란 말은 성숙된 자를 말합니다. 아무리 신체적으로 건장하고 다 자랐다 할지라도 일정한 나이에 이르지 못한, 즉 정신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자는 군대에 편성될 수 없어요. 또한 싸움에 나갈 만한 자여야 했어요. 즉 20세가 넘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체적으로 불구이거나 병든 사람은 하나님의 군대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위 두 가지 조건은 즉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연약한 자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배려한 조치였습니다. 전쟁터에서 목숨을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우리 영적 싸움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치열한 영적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 어리거나 늙거나 허약한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앙적으로 성숙해야 되고 영적으로 건강해야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육체는 늙으면 쇠하지요.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영적인 성장은요, 육체와는 다릅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영적으로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단련시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성숙된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누가 약한지 강한지,
누가 성숙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광야를 지나보면 알게 되어 있어요. 평소에 모릅니다. 그러나 광야를 지나보게 되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저는 김치도 겉절이보다는 잘 익은 김치를 좋아합니다. 몇 년 묵은 김장김치 정말 맛있잖아요.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오늘 점심은 그냥 묵은 김치 한 포기를 냄비 밑에다 탁 깔고 두툼한 삼겹살 올려놓고 그것을 푹 끓인 김치찜이 먹고 싶네요. 묵은 김치가 깊은 맛을 내듯이 우리에게서도 신앙의 깊은 맛이 우러나야 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느냐, 자신의 육신의 안락함을 기대하면서 사느냐를 시험하며 연단하는 훈련 기간입니다. 광야에서는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 광야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광야를 바라보고 나의 약함을 바라보게 되면 거칠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광야를 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광야를 보고 자기의 연약함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칠어지잖아요. 불순종에 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하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광야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될 곳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가 성숙한지 그렇지 않은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평소에 모릅니다. 이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세상적인지 그리고 얼마나 정력적인지 스스로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 육신의 모습을 다 처리하고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이기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신령한 군대로 세워져야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의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말씀은 19절과 1장 19절과 5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54절은 마지막 절 54절은 1장 전체의 결론구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군대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군대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거예요. 51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5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은 구별되어야 하는 겁니다. 정한 규례에 의하지 않으면 평신도이건 성직자이건 무서운 재난을 맛봐야만 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오직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해야만 하는 거예요. 아멘. 사사기를 보십시오. 기돈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갈 때에 최대한 많은 수의 군사를 이끌고 나가죠. 그런 기돈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돈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쟁에 나가려고 모집한 군사 3만 2천 명 가운데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기도록 명령하셨어요. 이 300명으로 13만 5천의 미디안 군대를 완전히 멸절시키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서 전쟁의 승패는 결코 사람에 있지 않은 거예요. 사람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여호와께 속해 있는 거예요. 아멘. 시편 33편 16절 17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도다. 구원하는 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의 성공과 실패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모든 싸움의 가장 본질적인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온 세계와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사태를 겪으며 그동안 우리가 지내왔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습니다. 다시금 이 성전에서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예배할 날을 기다리며 그 기다림이 조금 길어지고는 있지만 끝까지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영적 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물려주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거룩한 주를 허락하시고 주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213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소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들이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현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복된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정상적인 삶도 어렵고 일상에 많은 불편한 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고 온 세계가 혼돈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만이 할 수 있사옵나니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전염병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구하옵나니 주님, 당신의 자녀들의 드리는 기도를 주님 들어 주시옵시고 그 기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속히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또 일터마다 사업장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어려운 때에 주님 바라보며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도와 주시옵시고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육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도 허락해 주셔서 이 사태를 능히 이겨내게 도와 주시옵시고 특별히 영적 관리를 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정성을 다해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주님의 것 11조 헌금 드립니다. 또 감사적 감사헌금 드립니다. 선교헌금, 속현금 주 앞에 드립니다. 주일헌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 기억하셔서 저들의 손을 것마다 기름지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겸하게 도와 주시옵시며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 가정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온전히 주 앞에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한 주간의 삶도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교회 소식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개인 안전과 건강에 최선을 다하시고 앞으로도 몇 주는 더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앞으로 보름 동안 이런 모든 것들을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했어요. 그래서 교회도 그런 행정 조치에 맞게 또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영적 나탐에 거하지 않도록 제가 보내드리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빠른 시일 안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주일 예배가 재개되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결단의 찬송, 세상의 유혹 시험이, 이 찬송 우리 다 일어나서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반주 계시게 해주시고요. 우리 한 2분 정도만 뜨겁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역사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옵시고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시옵시고 주님 오늘도 내게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게 도와주옵시고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에 맞는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여 살게 도와주옵시고 그 군대에 맞게 어제 오직 그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우리가 되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도와주옵시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그들이 그렇게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의 역사해 주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 오늘 이 미시가 말씀하고 있는 두 갈래 길,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거역하에 따라서 그 길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주님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이냐 정하게 하시옵시고 나를 누구에 속해 있는지, 나를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 내 스승과 내 목자와 내 영장 아버지는 누구인지, 나는 내 자녀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기르고 있는 돌보고 있는 영적인 자녀는 누구인지 주님 묻게 하시옵소서. 나를 누구에 속해 있는가? 성령이여,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주로 계신 말씀은 그들이 그렇게 행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은혜, 그렇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수많은 생명들이 하나님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고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확진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전파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과학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막으신 것 같이, 역병을 막으셨던 것 같이 주여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시고 우리의 교만을 회개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간절히 구합나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신 은혜가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은혜 가운데 그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성도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일터와 기업과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